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이라고 하는, 물론 그 땅끝이라는 곳 자체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스페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두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로마까지만, 그의 삶은 로마까지만 가는 것으로 그의 생이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한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의 시작이 결국 교회로 이어져서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적이 있는가요? 귀한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싫어라고 한다면 싫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 대한민국의 시민 또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곳이 외국을 나가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권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일단 국내를 벗어나면, 세계로 나가보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늘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이요. 이 제품들이 이렇게 세계의 곳곳에 진열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답을 들을 때 굉장히 흐뭇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죠. 그래서 여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가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자,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과정과 절차를 가져야 돼요. 그 절차가 끝나야 이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게 되죠. 그것을 원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때의 기쁨은 또한 굉장히 클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시민권이 있다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이 있다 라고 한다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발급을 해드릴까, 제가? 성도라고 하는, 무슨 성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권과 같아요.
영적인 세례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받는 세례가 사실은 시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 라고 해서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때가 되면 교육받으라고 하고 때가 되면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라면 조금 달라요. 내가 정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로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그 세례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세례증 또는 세례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저는 증명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이방인들의 지역인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껏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냐라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몸의 한 부분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몸에 있다. 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말씀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이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한 회원, 일원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계셔서 제가 좀 PPT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도 아직 다녀보진 않았지만 성주순례 갔을 때 지금도 그런가 싶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지폐가 되든 동정이 되든 돈을 주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구니 같은 거를 이렇게 받는데요. 거리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바구니를 이렇게 막대기에다 바구니 연결해서 이렇게 바구니를 건네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나도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돌려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준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하지? 라고 그러려니 했지만 궁금해하신 분이 이 가이드 하는 분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가까운 거리인데 그냥 와서 주고받고 하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라 우리와 손이 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래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사람과 손이 닿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의 주머니에 있던 이 돈은요, 이거 안 만질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손이 닿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다 여긴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불쾌한데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쾌해요. 나도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근데 그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부정하다 여겼대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다. 너희들은 원래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과거에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마치 저주받은 이방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볼 때도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축복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와는 무관한 외인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하신 약속이 없잖아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했다. 우리는 무관한 자들이었다라고 강조하고, 다섯 번째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니까 그냥 미래일 뿐이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부정한 게 맞아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 그때는, 과거에는 저주받았지만 지금, 이제는 축복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평화라고 설명을 해요.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어서 로마 황제가 즐겨하던 말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전쟁을 일삼고 늘 전쟁을 하면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즐겨 썼어요. 전쟁이 끝나면 평화롭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불완전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안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야 평화예요. 그런데 로마가 전쟁을 끝나게 하긴 했지만 로마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돼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구속된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영원한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과거에는 성막이라 그랬죠. 텐트와 같은 성막을 치고 이동하면 성막을 거두고 또 이동한 곳에 성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식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두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세우게 되죠. 다윗이 세우고자 했으나 그 손에 피가 가득하여 다윗이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성전 안에만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사무엘서 할 때 이 말을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마치 하나님을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만 계세요 라고 문 걸어놓고 하나님 여기 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만 계세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나요? 여기에도 계시기를 원해야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모였으니 이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물, 보여지는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시작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타락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웅장한 돌 하나가 1톤 가까이 한대요.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무너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라고는 하지만,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 주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교회가 크면 거룩하고 교회가 작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교회에 요즘도 가끔씩 전화 오는 전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주일, 거의 대부분 주일인데 주일 예배 마치고 한 20분 정도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하고 대신 저희가 교회가 이런 거 원하면 심지어는 TV 같은 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전화가 자주 와요. 잠깐 한 20분 시간을 주면 자기들의 어떤 제품이나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홍보하고 대신 교회가 원하시는 거, TV 원하시면 TV를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요. 20분이에요, 20분.
20분 잠깐 와서 자기 홍보하고 TV를 선물로 주겠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광고 시간도 예배에 포함된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한다라면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홍보를 내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전사님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예배 시간에 누가 와서 홍보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원하지 않고요. 그런데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익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불의하다라고 여길 만큼 이것만 써야 되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어떠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예배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구원의 방법은 유대교로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하는 어떤 유대교로의 회심이 아니라, 이런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해 줍니다.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 평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붙는 그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라붙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움의 벽이라고 하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두 번째는 수평적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하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공로로 인해서 좋지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점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번에 그 남전도의 야외를 다녀오고, 제가 조금, 아직까지 이제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어르신들 두 분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왔으니까 수목원을 쭉 돌아보시고, 저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한 바퀴 돌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이 안락사의 문제를 허용했어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점검을 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그냥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는 싫어. 난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죽고 싶어 라고 신청을 하면 점검을 해서 그러자 라고 하면 그냥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스르르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좋아 보이세요? 내 마음이지 뭐. 죽고 사는 거 내 마음이지. 내가 죽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다만 제가 조 집사님한테 그 얘기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자는 것처럼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만 됐다 이리 와라 하시면 내가 하늘나라로 자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다만 언제 가도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언제 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언제 부르셔도 괜찮아 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언제 불러도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고, 내가 연약해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 천국 갈 거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제가 시민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증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민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을 때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믿는 순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이름이 써진다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고요. 예, 우리 권사님만 있는가 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생명책이 있다면 이 생명책이 얼마나 두꺼워야 돼요? 예?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겠어요? 예?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으려면 깨알같이 적는다 그래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진짜 있을까요? 생명책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만 뭐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생명책이 없어도 내 이름이 거기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민권입니다. 이제는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교회의 기초,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 성도 각자가 이 교회의 지체들이다. 나무로 따지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 따지면 어떠한 사람은 손, 어떠한 사람은 발, 어떠한 사람은 눈, 코, 입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할 거예요. 눈이 걷지 않죠. 눈이 무언가를 잡지 않죠. 손은 무언가를 잡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역할이 다르죠. 다 있어야 돼요.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역할이 있고 덜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보면 어떻게 잡어?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지체도 우리의 몸의 일부분은 다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쓰지 않아도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몸이 건강해요. 손가락 하나가 그러면 온몸이 아프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은 다 하나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다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은 서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껴주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주인님이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만 벗어나면 하며 헛기침하며 손을 등 뒤로 옮겨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부자는 부자들끼리 앉았다 그러고 또 주인은 주인들끼리 앉았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우리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한계인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세상이 주인과 종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었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성도들은 다 소중하다, 다 귀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볼 때 천하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된 성도. 두 번째,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배려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다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독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가진 할례나 또 혈통이나 또는 저들의 율법이나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 낮은 자를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내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는 더욱 힘써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